사람이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놀이를 한다면 놀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죠. 그렇다면 굳이 진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하는 놀이거나 게임은 아이들조차도 더 이상 그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생 전체에 관한 일이라면, 당신의 삶 전체에 관한 일이라면, 지금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충 해도 괜찮다, 그냥 좋아하면 된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확신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생명의 관계는 영적 생명에 기반한 믿음의 삶입니다. 더 이상 임시적이거나 잠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이 진리는, 내가 믿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 분명한가요? 왜냐하면 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반드시 아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조금 더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바로 그분의 나라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영, 그의 생명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생명을 온전히 누린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교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만족하고 안전하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의 공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를, 또 이런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이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분의 교회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방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마다 적대하는 세력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이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라고 하나요? 언제부터가 마지막 때인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심판 자체가 곧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원수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이 드러날 때 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속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합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 죄 뒤에 있는 세력은 이 세상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이미 이런 세상의 환경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온갖 시험 가운데서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연결됩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참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이런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 모든 방해와 괴롭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사탄이 완전히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진짜로 드러날 때 사탄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과거에는 뒤에 숨어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곧 교회로 드러날 때 사탄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너희가 들어온 대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였다. 사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의 서신에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반대와 대립으로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그리스도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 자체가 어둠의 권세, 즉 사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진정한 적그리스도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며 사탄은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의 이념 안에 있어서 사탄의 통제를 받는 꼭두각시인 것입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가 곧 올 것입니다. 이미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완전히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육신적 생명은 조금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 자체가 곧 이 말씀입니다. 첫 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도 증거합니다.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교제합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사람이 스스로 나설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겸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며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이신 겸손과 순종,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온전한 천국 생명의 공동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이런 완전한 겸손과 순종이 없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당신의 육신은 옛 생명에, 사실 옛 생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어린 양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자신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탄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자아를 진정으로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둠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또한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자기 삶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 우리 생명에 근거한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압박이 매우 큽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생명은 어떨까요? 왜 머리와 연결되지 않는가요? 말하자면 그분이 나의 머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그의 몸에서 겸손한 존재가 됩니다. 즉 아주 낮은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내려놓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머리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을 내 생명으로 내 머리로 삼으며 겸손하지 못한다면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큰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옛 생명 안에는 늘 고개를 들고 있는, 즉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머리를 들려고 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려 합니다. 사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영적인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머리가 될 수 없으므로 사실은 당신은 사탄의 꼭두각시, 즉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에게 속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거 겸손한 어린 양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이 앞서고 싶어하는 사탄과 연합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은데 많은 분열과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자신이 앞서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깨달았습니까? 겸손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마음이 없고 이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그들의 생명으로 삼지 않고 그들의 머리로 삼지도 않으며 어린 양의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께 찬양하며 순종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겸손이 없다면 당신은 사탄, 즉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떠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이 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누린다면 그렇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인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에 대해 당신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며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 나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게 무엇일까요? 문제는 사람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위선적인 사람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생명은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아마도 주후 80년에서 90년경에 이미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순수성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때에는 그들은 모두 그 믿음이 매우 순수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누렸습니다.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들도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둘씩 짝지어 나갔습니다. 비록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명은, 이 참된 교회의 생명은, 천국의 이런 순수한 생명은 폭발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강력하고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아 전체에, 유럽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점점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고 특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슬며시 끼어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과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주님과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의 깊은 교제의 삶이 없다면 그저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칙적으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즉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세상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특별히 절박하게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섞여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고 떠나버렸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신다. 요한복음을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들으신 것을 모두 말씀하신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참되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은 내 안에서 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이런 생명적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죄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 어린 양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주 예수님 바로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참 아들이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분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여러분도 역시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버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안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로 연합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오늘날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곧 아버지와 아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 그리고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관계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하나된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심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관계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사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곧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리인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리가 가운데 있을까요? 이 진리가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진리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생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참된 생명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이런 진리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들어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진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짓이란 무엇일까?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에게 지배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진리는 같은 근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생명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구하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온전히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관계를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성취를 추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만족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임을 압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 안에 그분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본래 하나이다. 즉 아버지와 본래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생명을 완전히 드러내며 사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누렸던 그 관계를 그는 진정한 아들의 신분으로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지 그리고 인자로서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을 그러므로 아들을 인정하면 아버지도 함께 계신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요. 즉 이 관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신생명으로 구원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참된 하나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맺는 온전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는 이렇게 그분께 고백하고 이 생명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주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도 역시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살아내신 이루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조화로운 관계, 그렇게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으로 이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본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본래 하나이다. 다시 말해 원래 본문의 의미는 우리는 본래 하나이다 입니다. 그분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이다. 하지만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끌어주시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요즘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킹 오브 킹즈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마 상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영국 작가가 쓴 것을 한국 감독이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원래 이 저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이 책을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수익을 올렸죠.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주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행적을 다루지만,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셨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만 강조합니다. 그분은 정말 겸손하시고, 그분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만 여기게 만든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때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선입견은,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이런 선입견은 계속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선입견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자신의 옛 생명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옛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사랑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교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함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다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찬양할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인다 해도, 하지만 정말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생명을 진정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린 양과 진정으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에 관한 모든 일도,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저는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말한 이 교리는 문제가 있어. 네가 말한 이 중요한 진리는 잘못됐어.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행한 이런 기적이 왜 잘못인지 아니?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다시 21절을 봅시다. 나를 주님,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내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의 생명으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삶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봅시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율법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자신의 열정과 경건함만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생명은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의준행하다. 여기서 뜻대로 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준행하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의 말씀을 지키다.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집니다. 직접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섞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런 종교적 행위를 아주 열심히 했을지라도 하지만 진정으로 받아 그분의 살을 먹지 않았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통해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누리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생명, 이런 관계, 이런 구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니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 생명을 살아내지 않았고 진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로 연합된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표면으로는 그리스도와 예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위선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천국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천국의 풍요로움과 영광 그리고 승리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전에 사탄은 온 힘을 다해 반대합니다. 온 힘을 다해 막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를 완전히 쓰러뜨리려 합니다. 나중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그분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자신이 패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큰 영광으로 크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때 사탄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반대하고 박해하며 또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그들이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옛 사람의 본성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육신의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종교적 관념으로 종교적인 열심과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정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광스럽고 온전한 관계가 있는 이들 안에 실현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타락입니다. 오늘날 이런 영적 전쟁, 이런 영적인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순수함을 계속 지켜나가며 이 순수한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계속 확장될 때 위장된 종교도 계속 나타납니다. 가짜 예수 신앙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에 참된 실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의 생명, 그의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천국의 생명, 우리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히 계속 확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그리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내 온 생명을 다해 붙드는, 끝까지 지켜야 할 유일한 복음, 오직 하나뿐인 천국의 복음, 오직 하나뿐인 참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변하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진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참되고 실제적인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진실로 전파하게 하소서. 이 소중한 천국 복음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